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40절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마게도니아의 비전, 드로아의 환상, 선교의 궤도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라는 이 대지상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로는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면은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환상과 비전, 이 말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그 계획과 그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꿈, 인간의 비전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의 비전은 바로 성령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담대하게 그 길을 나서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이 선교의 궤도 수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솜으로 인하여서 이제 선교의 두 팀이 이루어져서 이제 네 사람이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각오로서 그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선교지로 나간다. 그리고 또 멀리 아프리카로 나아간다 할 때, 오지에 나간다고 할 때에 그곳에서 내가 뼈를 묻는 그러한 각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 가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구경하고 그러는 것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에 나가는 그 선교사들이 그 훈련을 할 때, 선교지를 결정할 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 거기에 우리 친척이 있고, 거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그 마인드는 바로 이 선교의 그 아름다운 그 복된 정신, 바울 선교에는 7대 정신을 가지고 있죠. 절대 구원의 확신, 소명, 뜨거운 그 소명, 그 소명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기도, 절대 헌신, 절대 감사, 절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오히려 그 차원을 넘어서 복종, 군대 용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 총사인 것이 그 성령 앞에 내가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절대 감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 매 맞아도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탕의 흐름의 그 존재는 뭡니까? 그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받쳐져 있고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그 길을 나서는 것이 바로 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1차 선교에 갔던 그 지역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으러 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디모데를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확장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제자라는 말이 바로 그 원문에 보면 마르테스라고 그러죠. 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이 제자는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이죠? 바울을 돌로 내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쳐버린 그러한 핍박이 아주 심한 곳. 그 이고니온에서까지 유대인들이 그곳에 루스드라에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낸 그러한 과정 속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디모데의 나이가 청년이라고 그래요. 18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같이 선교적으로 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리스 말로 티메데오스라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외할머니가 루이스 아닙니까? 디모데 1장 5절에 나오면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우리 견적 성경에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고니온과 그 루스드라의 지역까지 한 30여 킬로 됩니다. 그 30여 킬로나 되는 그러한 그 반경에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칭찬받는다, 호평받는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마르트레오라는 건 이것도 또 마르트스, 증인과 그 밑바탕에 또 담겨져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이 증인하고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뭐냐? 내가 전하다가 죽을 말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좋게 보여지고 호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말을 잘하다. 잘 그 의미를 잘 전달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그 중에 그 10권에서 디모데가 다 등장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제자입니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제자되는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뿌리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동역자로서의 자격이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키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 또한 반면에 유명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마을, 그러한 루스드라에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었는데 거짓 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호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중 문화에 잘 적응되어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권입니다. 다문화권 아이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 혼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업그레이드인 그런 그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화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세계복음화에 최적화된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유스럽게 헬라 말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도 말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는 또 로마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건데 아마 새 언어를 아마 이 디모데는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했으면은 그렇게 3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아마 유대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접근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맞게끔 또 은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모계 사회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에게 그 거치는 그런 돌이 되지 않도록, 또 오해가 사지 않도록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닥치는 대로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나 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디모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 여기서 이제부터 일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여기에 그 누가가 같이 또 합류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나중에 보면 처음으로 그 우리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일행이라는 나오죠. 아마 두 사람이 했다면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 도시를 뚫어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자,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전략입니까? 그 예루살렘, 지난주에 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정해준 그 규례들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그 규례들을, 간단한 그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꼭 지켜야 할 그런 그 규례들, 뭐 음행을 삼가고 말이죠. 또 우상에 바친 그러한 제물, 피,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또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잡음이 없도록 말이죠. 예루살렘 그 본 교회에서 잡음이 없도록 그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든든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가되어지는, 제자들이 증가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부터 읽어보시면은 이제 수정입니다. 수정. 내가 하고 있는 그 선교, 가는 그 길, 그 방향, 이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 팀, 선교 사역을 막았어요. 자, 이들은, 그 일행들은 뭡니까?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 이게 막히니까 이제 그 북쪽 아시아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또 나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그 다음에 뭐야?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 말이죠.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거 보니까 지금으로만 하면 아마 뭐 비자가 안 됐다든지, 또 그쪽에 있는 선교지에서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그냥 막 밀고 들어갔습니까? 이들의 계획은 원래 그 아시아 쪽에 있는 그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지 위쪽이죠. 거기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 쪽으로 아마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에 이르렀다. 아마 모두가 다 잘 아는 그 트로이 목마라는 거 아시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트로아가 바로 이 트로이라는 그러한 그 지역인 것입니다. 항구 도시에 이르렀는데, 자, 9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이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막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북아시아지에 못 가가지고 이제 트로아 항구 도시에 딱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청한 겁니다. 선교지에 가는 것은 현지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지 사람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막 간다? 그것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하는 곳, 현장에서 현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간청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환상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그 두로와 항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줬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건너오라 이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죠. 16장 10절에서 아마 여기에 그 누가와 그리고 이 디모데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누가가 기록된 거 아니에요. 모든 그 자세한 사실을 다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든 그 선교지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젊은이 디모데는 조력자로서 얼마나 참 뛰어난 그러한 인물입니까? 말도 잘하죠,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제 조건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교의 궤도 수정에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것은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내가 제자를 세우러 간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러 간다. 그게 본질인 겁니다. 이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선교사 훈련, 목회자 훈련이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원하지 않으면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를 부르면은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목회자들을 이 훈련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삼고 말이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이것은 훈련 원장의 그런 직위가 아닌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바닥에서 그들의 팔을 씻겨주는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궤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선교사를 나간다. 이제 아프리카로 간다. 광고를 다 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알리고 교회에다가 띄우고 프랑카도 어느 누구 선교사 이제 아프리카 파송한다. 다 그렇게 광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데 이걸 백지로 돌릴 수가 있겠느냐.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내가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물이 바뀌었다고 해서 화살을 쏜 사람이 그 화살을 내팽개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냥꾼들이 맞아요. 그 사슴이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쫙 잡고 있다가 사슴이 저쪽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궤도 수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표물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바로 유럽 복음화의 첫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유럽 복음화에 있어서 그들이 바로 바울 팀들을 불렀다. 세계 복음화의 관문이 열려지는 지금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11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는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이제 설교를 하려면은 참 시간이 할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드로아에서 그 항구 아닙니까? 트로이 배로 떠나서 그 중간에 아마 사모드르게아 그 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직행해가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네아폴리가 이제, 자,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네아폴리 그 항구에 그 약간 10여 킬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거기에 빌립보라는 그 지역인데, 그 빌립보 지역을 통과하는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개정 성경보는 첫 성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대표되는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이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는 로마의 그 퇴역 장군들, 그리고 참 정치범들이 많이 갇혀져 있고 수용되어져 있는 그 복합적인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뭐 어떤 분은 리틀 로마라고 그러는데 작은 로마라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그러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해야 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에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성에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왔어요. 안에 없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죠. 유대 사람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세워지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유대 사람들이 몇 명이 그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거기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참 보십시오. 14절. 참 다 같이 읽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 모여든 그 여자들이 있는데 말이죠.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루디아, 이게 누굽니까? 두아디라 출신. 왜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그 지역을 말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출신이에요. 이방인 여자예요. 그런데 자주색, 염색을 하는 그러한 그 옷감에 물을 들이는 그런 굉장히 그 당시에 아마 잘 나갔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벌어들이는. 바로 이 빌립보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탄생되어지는데 루디아 집에서 모여져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바울을 지원해주는, 서포팅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나중에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애타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의 편지를 드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 이 말은 디아노이고라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첫 아이를 낳을 때 태가 열리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 관문이 열리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그 열리니까 말이죠. 바울의 그 짧은 몇 마디 그 말이 그냥 쏙쏙 들어와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 이거. 얼마나 간청을 했는지 몰라요. 강력히 권고하다. 파라비아 조마인데요. 설득을 해요.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러한 루디아의 여인. 바울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16절에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을 고쳐주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밑바탕에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되고, 나중에 보면 감옥이 열리게 되어지는, 기도와 찬송 같이 콜라보.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이 어떻게 콜라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요? 점치는 그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소합니다. 이 사람 우리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두 사람만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잡아 가두기 전에 광장, 그 광장에다가
막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매를 치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줍니까? 매를 치면서 옥에 가두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옥에도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마 거기에 정치범들 모든 그 잡범들이 다 수용되어 있는 가장 중범죄가 있는 그러한 곳에 가두게 되네요. 24절 25절 읽어보면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어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쫓았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마 낮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매를 쳤으니까 이제 완전히 뭐 뻗었겠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때의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곳 가라 하는 그 북아시아 쪽에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합니까? 물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만은 왜 귀신을 낫게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아마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잠도 깨어나지 못하고 아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거, 이게 도대체 과연 뭐 어쩐 일이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런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아,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 여기에 같이 된다는데 제일 처음에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지 뜻인지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감옥에서 기도를 아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를 감옥에서 풀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매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갇혀있는 이 죄수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인력이에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뭔가 꽤나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뭔가 정치범들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그곳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제일 처음에는 탄식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그 꿈이 바로 이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될 때 그들은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찬미하며 일어나더라. 이것은 제가 한 말입니다. 지어낸 말이야. 감옥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눈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25절 끝절에 보니까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왜 찬미를 불러? 왜 찬양을 불러?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자기네들은 계속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 잘못도 없는데 말이지. 왜 나를 가두었냐? 이 모략, 모함. 왜 조금 잘못했는데 실수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를 중범죄 치유로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상상해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모함 속에서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치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 이들이 있었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란 그 계획이 그 감옥 속에 이루어진 것을, 꿈과 비전을 요셉은 보았던 것입니다. 죄수들이 제일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듣고
듣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듣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파크로아오마이. 이 단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에파크로아오마이. 경청하여 듣다라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들의 그 찬미하는 그 내용,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광경을 보면서 경청하여 듣는다. 그 뜻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이 그곳에 다 있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깨닫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찬미하지 않았는가.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 감옥의 터전이 흔들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 착고가 다 풀려. 모두가 다, 여기 모두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 모두가 다 열리고 풀리고 해방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수들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경청하여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수갑이 풀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울과 실라가 왜 이때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말이죠. 다 풀렸는데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서 모두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습니다. 당사자가 자리를 지키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29절 30절에 보니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 목숨이 이제 날아갈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어요. 지금 한밤중에 지금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죄수들 다 안 도망가고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외치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전도지를 뿌려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 복음화의 첫 관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장 31절 최고의 전도의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셨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 진정한 구원은 내 한 사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딸려오는 놀라운 그러한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밤시가 지금 밤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십니까? 몰라요. 지금 관리들은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바울이 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간수가 세례를 받았어요.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까지 대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믿게 된.
35절 날이 새니 동이 틈에라고 다른 성경이고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놓이게 되어지죠. 어떻게 놓였습니까? 그 두 사람을 놓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관원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는데 치안관들이 사도님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은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을 때 공경인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알고 보니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때 명함 패스포트를 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내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걸 안 내놨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사화했죠. 누가 사화했습니까? 바로 자기를 잡아가는 상관이 와서 제발 좀 이제 나가십시오. 두 사람은 감옥에 남아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첫 관문인 빌립보의 교회의 탄생을 보았고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그 유턴 선교의 궤정 그 수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는 지금 누가 불어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나의 제자입니까? 디모데 같은 제자입니까? 감옥에서 모두가 다 기도로 고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신앙의 궤도 수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가는 길이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는 그 길입니까? 리싱킹,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의 사명, 내 교회, 내 세력을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문화권 세대, 지금 오늘 우리가 세계 끝까지 안 가도 오늘 우리 주위에 문만 열고 나면 다문화권 세대가, 오늘 제 아파트 주위에도 다문화권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이 자원입니까? 아니면 골칫덩어리입니까? 생존의 차원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차원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선교 궤정을 수정하십시다. 내 가는 길이 옳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루디아, 빌립보 교회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 감옥에서